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말이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능력 중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형태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축복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덕담 그 이상입니다.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영적 권위자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전수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실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민족 위에 당신의 초자연적인 부요함을 쏟아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한계가 없고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경계가 없으며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를 절망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 그분은 기묘자여,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시며 우리의 위로자, 구원자, 해방자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와 요새, 높은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바로 당신을 그리고 당신 곁의 모든 이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입 안에는 선포되어 현실이 될 기회를 기다리는 기적이 잠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을 명하여 즉 말하여 옮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입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현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패배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대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녀의 삶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능력은 자녀를 보호하고 그들의 운명을 인도하며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평생에 걸쳐 성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축복의 목적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운명을 긍정적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지 않는다면 세상의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무심코 내뱉어진 저주의 말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가 던진 너는 머리가 나쁘구나, 혹은 넌 커서 뭐가 되겠니? 와 같은 유독한 말들이 심어놓은 어두운 구름 아래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감을 파괴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앗아갔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녀의 미래와 자존감을 저주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소리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소리치지 않고 이끌어갑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매주 안식일 식사 때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가 13살이 되면 성전에서 성대한 성인식을 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유대 민족이 전 세계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은 그들이 아버지라는 영적 권위자로부터 선포된 축복의 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무한한 성공을 가능케 하는 축복의 기름 부으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한 편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사렛 예수는 산상수훈의 첫 시작을 8가지의 축복 선포로 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도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가르침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서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 그분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도 축복이었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도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모든 서신서는 이러한 축복의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영적 권위자가 선포하는 축복의 말이 듣는 이의 삶에 얼마나 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축복의 힘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잠언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저주할 때 맞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패가 나를 둘러쌉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저주할 때 나도 그들을 저주한다면 그들의 저주는 내게 달라붙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그들을 축복한다면 그 저주는 도리어 그들에게로 되돌아갑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악한 말을 하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미움과 쓴뿌리와 독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축복의 능력은 당신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번 선포된 축복의 힘은 영원하며 그 누구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 에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늙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은 아내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아 장자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최고의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달려와 울부짖으며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번 선포된 축복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다. 그 축복의 말은 스스로를 성취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모든 말은 그들의 삶과 후손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곱 또한 임종을 앞두고 그의 12아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적인 축복을 선포했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그의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의 장면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손을 엇갈려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이 머리에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이를 말렸지만 야곱은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의 위대한 예표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오른손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받으셔야 마땅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오늘 나는 내 왼손을 너에게 얹고 내 오른손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노라. 언약 밖에 있던 그들을 오늘 내 가족 안으로 불러들이노라.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그들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상속자로 삼노라. 그들이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그들에게 축복을 주노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의 죽음을 내가 대신 가져가노라. 그들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고 그들의 질병을 내 몸에 지노라. 그들에게 용서를 주고 그 고통을 내가 받으며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짐을 주고 그들의 거절당함을 내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언약과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가정의 영적 리더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축복하며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을 이 땅의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신성한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공급합니다. 고대 목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파리가 코에 갈라진 틈에 알을 낳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알에서 부화한 벌레는 양의 뇌 속으로 파고들어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양은 머리를 바위에 찧으며 스스로를 해치다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악마를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군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둠의 왕자는 우리 삶의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와 원망과 분노의 알을 낳으려 합니다. 그것이 자라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도록 말입니다. 이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당신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당신의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기쁨의 기름과 즐거움의 기름이 당신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십시오. 강 같은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치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의사가 당신을 포기했을지라도 우리의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은 당신의 어떤 질병이나 아픔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거룩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마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은 어리석은 종교적 규칙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살롬. 살롬이라는 히브리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당신의 건강이 축복받기를, 당신의 관계가 축복받기를, 당신의 재정이 축복받기를, 당신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살롬 안에서 형통하기를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과거의 아픔으로 얼룩진 당신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